예,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시는 멸시받다. 그 조롱받고 막 멸시받는 거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종으로 세워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책망하고 또 붙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 패역하다고 하는 거는요, 도리를 어기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반역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자, 노아 때에 물심판을 당했죠. 물로. 그렇듯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25억 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 보긴 보아도 못 보고 듣긴 들어도 못 깨달아요. 왜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한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님 인도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있죠. 왜 죄가 없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가 있죠?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부 다 죄를 없애놨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난 그걸 믿으면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대요. 왜냐? 칼빈의 칭의론, 또 성화론, 예정론 이런 걸 믿으니까. 그래서 패역해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도를 배반하고 반역을 해요. 누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가리켜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 디도서 3장에 있는 게 뭐예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징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누구냐? 정죄한 자입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죄를 없애는 일.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죄를 없애는 일을 싹 이루었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우겨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신득이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칭의론이라고 아니하고 칼빈 교리를 들이대요. 칼빈이 여러분 죄가 있이 성경 연구하다가 성령님이 없이 지가 여러분 성경 연구하다가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 갔느냐? 지옥 갔습니다. 칼빈은 죄가 있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할 때 없어진다. 성경에 원죄, 자범죄 없어요. 그렇게 안 나눴어요. 아담이 지었던 죄, 그거는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나니까 그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사단 마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죄가 없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진짜로 와요. 내가 그걸 여러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칼빈 교리 믿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분명히 성령님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이게 감이 나오면 감나무고 배가 나오면 배나무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면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40년 동안 장로교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들어옵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요. 베드로전서 3장하고 요한일서 5장. 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물과 피와 성령. 이걸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유튜브 4,000건을 봤는데 목사들 중에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복음이란 막 지들 멋대로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패역한 족속이 이민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에스겔은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구는 뭐냐면 이삿짐을 얘기해요. 수레 같은 거. 이삿짐을 싣고 수레에다 싣고 담 구멍을 뚫고 밤에 빠져나가래요.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뭘 얘기를 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민족들은 항복을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모든 열국들을 멸망을 시키려고 포로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에스겔이 한 얘기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 때문에 이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패역한 족속이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요. 항복을 하라 했으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여러분 쳐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시드기야 왕이 담 구멍을 뚫고 빠져나가다가 아라바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라빠까지 끌려가요. 라빠인가? 맞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한테서 그 왕자들 자기 가족들 다 죽어요. 신하들도.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항복하라 그랬으면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럼 너희가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때. 그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시드기야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튀고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걸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 왕이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왕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욕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만약에 몇천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남긴대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아주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받았다, 실토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 구원받을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꺾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입을 만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패역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 마음이 악하고 칼빈 교리 믿고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믿었던 자 중에 일부 25억 명 중에 난 한 100명이나 1000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소망입니다. 25억 명 중에 1억 명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자 중에 몇 명만 이방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죄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안 돌아옵니다. 난 알죠. 왜냐?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복음과 구원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교리들이나 기독교 사상들을 믿고 또 거짓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들의 얘기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네가 가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어떤지 헤집어놔라, 휘정거려 놓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냐? 악한 영들을 통해서 기독교인 마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전부 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악한 영, 사단 마귀의 부하한테 조종을 받아요. 난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꾸 봅니다. 왜냐?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꾸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사단 마귀는요, 지가 하나님 척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천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악한 영은 뭐예요? 기독교인들 마음에 들어가서 헤집어놔요. 어떻게? 죄가 있는 게 맞아. 칼빈 교리 믿어. 웨슬리 교리 믿어. 루터 교리 믿어. 네 교회 있는 목사 설교할 때 잘 믿어. 아멘 해. 거짓을 섬기게끔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기요 나오는 게 뭡니까? 사단 마귀한테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속입니다. 어떻게? 거짓 목사들을 신학교 나온 다음에 목사 안수직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 목사로 임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속이는 일. 두 번째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누구예요? 가인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아담이 낳았는데 누구예요? 가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가인인데 사단 마귀가 누구예요? 의인을 죽이는데 앞장서게끔 가인을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후예라는 얘기가 있죠. 가인의 후손. 여러분들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얘기도 나중에 더 깊게 얘기할 겁니다. 자,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앞으로 들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에스겔에게 먼저 시켜요.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라.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러분 놀라면서 떨면서 음식 먹고 물을 먹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땅 모든 거민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의 강포를 인해서, 강팍한 마음, 포악한 마음을 인해서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다.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근심하면서 떨면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황폐케 된대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됩니다. 왜냐? 7년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666 표를 받아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몇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열국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님 오실 때를 알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 여러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00 스타디온이었나요? 그 넓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그 땅 넓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중국 땅만 합니다. 중국 땅. 그리고 그 사방에는 고가 마국 백성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자, 마음에 죄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중국 땅 정도에서 삽니다. 아담 때부터 여태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자,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구원받는 숫자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믿게 만들고요. 나머지들은 거짓 복음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자,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게 뭐냐면 날은 늦게 가고 모든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말씀하시는 것들이 응험이 없다.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하나님 말씀에 뭐 얘기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너희의 속담이래요. 그게.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거짓 복음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 말씀 응하는 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해요. 그러면서 허탄한 묵시가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아첨하는 복술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아첨의 말들을 해요. 만약에 유명한 어떤 목사가 얘기했다. 그 밑에 있는 부목사는 그 위에 있던 목사가 설교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첨해요. 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패역한 족속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지옥에 보내버리고 죄가 없는 의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패역한 무리들은, 거짓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하나님 말씀 그렇게 빨리빨리 오는 게 아니야. 한참 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